우리 한 장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사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촉발된 예루살렘 교회 박해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마스쿠스면요, 이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극심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이 요단강까지 건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까지 건넜으니까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참에 기독교 잔당들을 아예 뿌리까지 뽑아야 되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마스쿠스까지 갈 공문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사울은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마음으로 상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여러분, 사울이 거의 다마스쿠스에 도착할 즈음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칩니다. 사울은 놀라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대답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 자신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공격이나 손해가 있다면 주님 말씀대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리더인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울을 이끌고 다마스쿠스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게 될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대로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찾아간 동시에 아나니아도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집가 고든 길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고 시력을 회복하게 해줄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다소 사람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식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찾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박해를 당하며 흩어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박해의 때를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살기등등하게 미쳐서 날뛰는 저 사울을 주님 좀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들어왔다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그렇지 통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나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 눈을 뜨게 해주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대답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울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그의 손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친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력을 회복하고 난 뒤에 또 어떤 박해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를 박해하는, 지독하게 악랄하게 박해하는 원수를 치료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주님께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가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지성과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다음과 저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순종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도 이미 자세히 알려주셨고 그냥 가서 손만 얹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그 일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어렵게 하는 진짜 장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랄한 가해자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지성이 진짜 장애물이에요. 이미 받은 상처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나의 감정, 그것이 진짜 순종의 장애물입니다. 그가 회복되고 난 뒤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순종을 방해하는 진짜 장애물인 거죠.
나의 지혜로운 지성과 나의 감정, 때로는 나의 경험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내 지성과 감정과 전통을,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울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아나니아를 끼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경험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늘상 하늘복을 쌓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일할 때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순종의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도 미치지 않고 남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두려움, 미움을 뛰어넘고 순종합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포에 따라 주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말하였다. 여러분, 바로 앞절이죠, 그죠? 17절. 여러분, 말하였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말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말대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사실은 내 인생을 창조해 온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내 말들이 내 소중한 자녀와 가족들의 삶을 지금까지 빚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의 훈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말의 훈련으로 시작했습니다. Complaint Free, 여러분 그 밴드를 끼고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캠페인 여러분 시작하면서 그거 21일 동안 하면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내년에도 또 똑같이 우리 말의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또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이게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년이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요, 다시 힘을 내어서 불평, 불만, 원망, 불신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로 우리의 입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세례를 받았고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도 혼자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도요, 함께 일할 때 행복하고 함께 일할 때 힘을 얻고 함께 일할 때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함께 지내는 것, 이게 뭡니까? 음식을 먹고 함께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장입니다. 사울은 목장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목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목장을 쉬는 것 여러분 이거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쉬니까 힘이 더 나던가요? 점점 힘이 빠지고 어려워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코로나이기 때문에 목장에 더욱더 힘을 쏟을 때에 목장을 통해서 코로나를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분 목장에서 힘을 얻은 사울은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바울이라고 불리지 않고 여전히 사울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좀 사실에 근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어도 사실이 아니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영화 보는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나 좀 사실에 근거할 수 있도록 좀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소에서 로마인으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한국식 이름과 영어식 이름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말로 할 때는 한국 이름을 부르고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영어로 말할 때는 영어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사울과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서 히브리 말로 할 때에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사용했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전개하면서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요. 그냥 사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다운 가족 여러분, 이 사울이 회심하는 이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질문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회심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까지 개입해 주신다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나도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은데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왜 나를 그런 깊은 믿음의 새끼로 이끌어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며 또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만나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특별하게까지 이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직접 개입하시면서까지 만나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사울은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은총에는 그 은총에 걸맞는 특별한 희생과 사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그 은총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그토록 특별한 은총으로 나를 만나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9장을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읽고 묵상하면서 인도의 위대한 전도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만난 분이 바로 이 선다싱이라는 분입니다. 그때 청년회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닿으시면 이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선다싱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선다싱은 1889년 인도 북부의 작은 동네에서 부유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집에는요, 힌두교 성녀들이 언제나 참 자주 찾아오는, 왜냐하면 이 선다싱의 어머니가 힌두교 신앙이 독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이 선다싱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선다싱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죠. 성경을 한 권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성경을 갈갈이 다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반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힌두교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방황하는 겁니다. 등막 높은 성녀들을 찾아가 상담을 받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답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찢어버린, 불태워버린 그 성경 안에 혹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감동이 오기는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그 메마름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버리고 말겠다. 그런 심정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골방에서 결사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이죠. 갑자기 기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지나가면서 기적을 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그 기적 소리가 자기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차거든요, 막차. 다음날 새벽 첫 차는 5시에 새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내일 새벽 첫 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 열차에 몸을 던져서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겠습니다. 목욕을 하고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7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밤새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새벽이 되었을 때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었고 양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다싱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신이여,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해서 선다싱은 참 신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 지금도 사람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고, 예수를 믿게 되면 직장에서도 가족에게서도 쫓겨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이슬람권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런 내용은 그저 썬다싱이라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자기 고백일 뿐이잖아요. 증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같이 본 사람이 없잖아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이야기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살았던 그의 삶이 자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그것을 정말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자 사람들은 나를 끌고 가서는 감옥 속에 쳐넣었다. 그들은 나의 옷을 모두 벗기고 착고를 채워 운신을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거머리대가 가득 찬 뻘오물을 내 앞에 쏟아두고 욕을 하며 떠났다. 거머리대는 나의 전신으로 기어올라 나의 피를 빨기 시작했다. 처음 두서너 시간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나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순간 고통은 먹고 감옥은 천성같이 변했다.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송가를 계속 부르자 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착고에 채인 채 다시 전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다음날 나를 풀어주었다. 그 머리에게 피를 다 빨려서인지 나는 현기증이 나서 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몰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썬다싱은요, 산악인들이 휴대하는 무슨 등산 장비를 가지고 히말라야의 눈산을 넘은 것 아닙니다. 말이나 야크와 같은 짐승을 끌고 텐트, 식료품을 짐승에다 지우고 전도 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담요 2장에 성경 한 권, 이게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썬다싱의 바랑에는 당장에 먹을 음식조차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전도한 후에 누가 친절하게 말린 떡이나 이런저런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 있으면 받아 먹고요. 아무도 주는 것이 없으면 일체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굶으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굶주림도 높은 산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릴 때는 주님께 기도하여 힘이 되어 달라고 기도했고, 높은 산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 또 힘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험산 줄령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바위굴이나 아니면 나무 밑을 잠자리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니면 얼음 고갯길에 서게 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며 골고다를 기어오르셨던 주님의 피땀을 생각하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썬다싱은요, 이렇게 히말라야를 10번이나 넘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담요 2장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넘던 중에 끝내 실종되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썬다싱의 생애를 읽으면서 정말 청년의 때라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는 말 못하겠네. 썬다싱만큼은 아니어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썬다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적어도 내 귀에 들리도록 주님 음성이라도 한번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마음이 생겼고, 실제로 매달렸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나주신 사건이 제가 목회길에 서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비하면 저의 삶은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삶의 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특별한 은총에는 그 은총에 걸맞는 특별한 희생과 사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은 특별한 은총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직접 개입하셔서 만나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만나주셨나? 첫 번째로요,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쁘게 치러야 할 희생의 크기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중심에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미쳐 날뛸 때 박해로 고통받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사울의 친척들의 기도 또한 중요하게 작동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16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울에게는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갈 만큼, 그리고 사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을 만큼 주님께 헌신한 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친척 사울이 지금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간절히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순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가운데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든지 확인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숙모님 한 분이 저희 집안에 시집 오셔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숙모님 구박하던 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냐? 뒤에서 예수쟁이 값한다 이러면서 참 조롱과 천대 하는 거 그거 받으시면서 저희 집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조카인데요, 우리 숙모님이 제가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가족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사울이 회심하여 세례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특별하게 생각난 것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팀워크하시는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그 팀워크 가운데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팀워크하는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이룰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과 구원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끼워주셔서 팀워크를 하셨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먼저 예수 믿은 이 사울의 친척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한 겁니다. 그들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둘째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과 동역한 겁니다. 그의 순교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 당시 박해당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다메섹 성도들의 기도 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 거죠. 여러분 셋째로요, 바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직접 개입하실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로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로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구체적으로 안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사랑하셔서 아나니아를 끼워주신 거죠. 아나니아가 두려움과 미움을 뛰어넘어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 하늘복을 쌓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로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구원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는데 바나바를 끼워주시죠. 여러분 이 바나바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독불장군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관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관계의 사람으로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이 영역은요,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거든요. 그 거울에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성장해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주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실 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후 사울은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은 후에 며칠 만에 사역에 뛰어들어요. 단 며칠 만에.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3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사명의 삶의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단 며칠 사이에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런 변화를 보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은 회심하고 세례받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탁월한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그 순간을 탁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이 사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6 항아리를 가득 아구까지 가득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6 항아리 크기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00 항아리 크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근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맡기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100 항아리 크기의 사람은요, 100 항아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00 항아리가 다 채워졌을 때는 100 항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나를 향해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만 하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그 모든 그 엄청난 역량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일은 벽돌 쌓기와 같습니다. 내가 섬긴 사람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변화, 내가 기대하는 때에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세우시는데 혼자 일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위해서 개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섬김은 절대로 허비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분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명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스파이처럼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 가운데 여러분 VIP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너무 더디고 너무 완강해서 혹시 나를 낭만케 하는 그런 VIP님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제가 괄호를 하나 넣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안 될 것 같다. 포기하고 싶어. 나를 낭만케. 여러분, 그런 VIP가 있다면요, 그분의 이름을 꼭 그 자리에 써넣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바울 같은 사울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를 떼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쟁이 때는요, 기도가 떼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은요,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나를 바꾸는 시간,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요, 왜 내가 그토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영혼이 바뀌지 않느냐, 어쩌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내가 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설레발, 조급증으로 설레발 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며 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좀 이 조급증 때문에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멈추시고요. 우리 VIP님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족 같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가 뭐 어차피 내 인생 한번 보세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인생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실 겁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번 바울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혹시 그런 열망, 그런 열정 혹시 마음속에 생기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어차피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냥 덧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나 한번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썬다싱처럼 한번 그 정도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 썬다싱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자꾸 한번 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뭐 만나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그런 태도 말고요. 정말 주님, 내 인생을 정말로 그 가치가 있는 분인지 주님께서 정말 직접 그렇게 나를 한번 찾아와 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 생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썬다싱이 보여주었던 그 열정처럼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찾고 계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만나주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결심하며 찬양할 텐데